성락 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제3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원할 길 주옵소서.
일어나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 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진리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풍전야 같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던 남북관계를 바로 세워주시고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고루고루 전파하여서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복음통일도 이룩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경교회를 사랑하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태아영화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축복이 되게 하시며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늘진 곳까지도 세밀하게 선교하는 주님이 지명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온 교인이 기도하며 존귀한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 중 두 번째 선교센터도 예비하신 곳에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시애틀 리누드의 첫 번째 미션센터로 세워주신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션센터를 섬기시는 박성진 목사님과 하민정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큰 비전으로 시애틀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락교회 다음 세대 글로벌 출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미션센터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교회와 교단, 교계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사역하실 때 사역지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각별히 지켜주시며 가정과 자녀들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말씀을 증거하시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도 남는 큰 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샬롬 찬원대를 축복하시고 대원들의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참 복된 절기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앞뒤좌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인사들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 청춘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과 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아부 축복합니다. 아가들 겨울철에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오케스트라 또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 김명수 권사님이 인도하신 노승현 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회 소개 훈련 마치신 네 분 잠깐 더 격려합니다. 이나 집사님과 공부하신 김성환 씨, 김호열 집사님과 공부하신 오석진 씨, 강희창 집사님과 공부하신 조선구 씨, 또 신현주 집사님과 공부하신 정윤 씨. 제가 지금 전화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 새로 부임하신 분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성진 목사님 가족, 최진호 전도사님 가족, 이우주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우주 전도사님은 유년 요세프 담당인데 부서 사역 때문에 여기 나오진 못하셨고요. 안성진 목사님, 네, 저 있는 쪽부터 안성진 목사님, 신예은 사모님, 그리고 아이가 정빈입니다. 그리고 최진호 전도사님, 사모님은 신엘리 사모님, 그리고 아이 이름은 현민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꽃다발, 그 장로님께서 우리 안 목사님한테 주시고, 네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거기 잠깐 쓰시죠. 잠깐 쓰시죠. 예.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에 차성훈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1월 첫 주일에는 박성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래서 한 두 달여간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부임도 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 오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분들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안성진 목사님 가족, 또 최진호 전도사님 가족, 또 이우주 전도사님, 또 한 두어 주간에 부임하실 차성훈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귀한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갈수록 복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잘 자라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인생 여정 걸어갈 때 서로에게 복되며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아가가 아까는 잤더니 이제 깼어. 오고. 자, 우리 인사 한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어이구, 인사도 잘하네. 그래. 현민이 인사 잘하네.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구면에 아프리카 선교부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담당 목회자분들, 목회자 또 부장, 부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기억해 주십시오. 8면에 이번 주 수요일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우리 칸타타 온 가족 예배 있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이번에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보 4면 한번 봐주시면 왼쪽 위에 봉사자 모집, 갈보리 샬롬 드보라 찬양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교회 어떤 부서에서도 봉사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비블로스 서점 교회학교 교사 더 나는 부서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하니까 거기에 담당하신 분들에게 한번 문의하시면, 또는 목회자한테 문의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샬롬 찬양대 봉사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언제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런 거 이렇게 잘 물어보시고 여러분 생활 구조 생각하셔서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권사회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있고요. 그리고 주보에 끼워드린 위임장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사무총회 하는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적어서 교구 총무님이나 내주시면 되겠고, 성탄 감사헌금 봉투는 12월 25일에 예배 오시면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시죠.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첼리스 첼로 앙상블이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유아세례 있고요. 51차 정기 사무총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 축복 안수기도, 말일에 신년 축복 안수기도는 오후 8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미란 목사님은 교육목사에서 협동목사로 보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직원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사역할 행정, 그 다음에 전산 회계 담당하실 직원 모집하는데 좋은 분들 또 천거해 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지원해 주십시오. 교구 소식 참고하시되 토요 묵상 카페, 매주 토요일은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옆에 카페에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잠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다과도 제공이 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또 더 나는 부서에서 참 귀한 일 계속 하시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 대여섯 개 팀이 이 나라 저 나라 해외로 나갈 텐데, 먼저 유럽 선교부하고 러시아 선교부 같이 참여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선교부는요, 헝가리 가는 건데, 근데 헝가리에 젊은이들 또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디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언어가 우리가 안 되니까 선교사나 통역해 주는 분이 필요한데, 내년 헝가리 선교는 그냥 한국말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말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가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나임 한인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데 연인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마나임 한인교회 팀이 매년 가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그 팀하고 같이 헝가리로 가서 사역합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도에 해외로 나갈 우리 사역팀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장 장로님들 지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계 교단 소식에서 성동경찰서 교경예배 성탄 예배가 있고요. 우리 여디디아 합창단이 가서 봉사를 하시게 되죠. 제이어스 집회 있고요. 우리 김성국 장로님께서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괴테와 스티브 잡스의 대화, 아주 참 인상적인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전문 경영서라기보다 보통 사람들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많이들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신상용 김혜린 부부 아들 얻으셨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크게 축복합니다. 또 싱크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주 더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연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가정 올해 기도하시는 제목,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내년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Amen.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같은 설교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낙담하고 또는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도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한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마음이 열리고 겸허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각양 은혜와 또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창조 이래로 이제 저 영원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에서 제일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있기까지 창세 이래로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말씀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 구세주를 의식적으로 기다리며 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했다든지 찬양을 했는데,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나 찬양의 내용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하고 연관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런 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러나 저러나 그냥 한 번 걸어가니까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두 번, 이생 또는 삼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걸어가는 인생,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일에 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구세주의 강림, 거기에 자기 인생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얘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대림절의 기간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그런 여인 중에서 몇 사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할 룻이라는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슬프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지막에도 슬프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 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슬픈 일을 겪고 그리고 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이게 슬픔이 기쁨이 되는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겪었던 슬픈 일, 그게 사실은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서 오늘의 기쁜 이 시간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슬펐지만 사실은 그 일이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때 있었던 그 슬픈 일 또는 그 실패한 일, 그거는 슬픔이다, 실패다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그래서 내가 참 참담하게 실패했다. 어쩌면 내 삶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닥치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디딤돌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도 되는 거죠. 굴곡이 없는 삶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르막 내리막, 성공 실패, 슬픔 기쁨이 다 교차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일들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적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또는 대단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교만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기본 원리니까 어떤 자리에 올랐든지 성공했든지 또는 굉장히 행복한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지 간에 거기에서 교만하면,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랐던 게 그 사람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성공한 그 일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중간 경유지일 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렵고 지금의 슬픈 일,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주님의 섭리로 이게 성공과 기쁨, 행복으로 반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깊은 슬픔과 절망의 계곡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참 그 뜻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인,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자에 사랑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남편 이름도 뜻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함이 이름 뜻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멋진 이름들입니다. 이 부부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말론, 작은아들 이름은 기럨. 근데 이 두 아들 이름의 뜻은 안 좋아요. 말론, 이거는 병약하다. 그 다음에 기럨, 이거는 나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 아이를 낳고서 아이 이름을 안 좋은 뜻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죠. 근데 이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이 가족사의 슬픈 이야기, 뭐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 이 슬픈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두 아들의 이름은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고 슬픈 일을 당했다, 그래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나오미,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기럨, 이 가족이 살았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남쪽의 유대 땅, 그 가운데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죠. 근데 어느 해에 유대 땅 전체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은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간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었어요. 이 나오미란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란 여인의 이 삶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산 그런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만 데리고 타향에서 사는데, 근데 열심히 살면서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오르바,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이 나오미란 여인은 두 아들 내외, 그래도 집에 세 식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럭저럭 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나오미네 가족이 모압 땅에서 산 전체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이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지 얼마 만에 결혼했는지 그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론, 기럨 두 아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가 됐는데 이 두 아들에게서 난 자녀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걸 봐서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뭐 한 7, 8년이 지나고 뭐 거의 한 2년 정도 거기에 막바지 살 때 그때 결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일이 더 꼬이고 꼬여서 이 나오미란 여인의 삶이 기구하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다. 말론, 병약하다는 이름 뜻을 가진 그 아들, 기럨, 나약하다, 이 이름 뜻을 가진 두 아들이 그 타향에서 죽었어요. 이 얼마나 기구한 사연입니까? 이미 과부가 된 이 나오미는 타향에서 얻은 다른 민족의 두 며느리와 함께 세 과부가 남게 된 거죠. 잘 살아보려고 타향에 왔는데 삶은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 자랄 때
한두 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한탄하시는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6.25 때 월남하셔서 평안도 분이신데, 근데 이 월남 실향민들, 그리고 그냥 보통 하는 말로 38 따라지 뭐 이렇게 스스로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싫어서 거기를 버리고 이남에 내려왔는데 하면서 삶이 어려울 때 한탄하시던 그런 얘기를 제가 자라면서 한두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나오미는 살려고 타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었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추스리고 열심히 살려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또 연달아 죽었습니다. 과부 세 여인이 남아서 참 처량하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마음속에 돌아가야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내가 이 타양 땅에서 무슨 낙으로 뭘 바라고 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고향 땅, 유대 땅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룻기 1장 6절 이하에 기록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조금 편한 구어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것을 떠날 때 오르바 룻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인 세 사람 있죠. 짐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냥 우리네 옛날 모습 생각하면 여인들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제 보자기죠, 보따리. 요즘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 트렁크, 이 여행용 가방이 이제 의뢰 그게 머리에 떠오르. 옛날 같으면 그냥 보따리. 뭐 잠깐 어디 가는 거면 보따리 이렇게 하고 품에 안고 가든지, 좀 많은 짐이면 머리에 이고 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세 여인, 과부가 된 세 여인이 이제 떠나는데 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완전히 거기를 떠나는 거니까 꽤 됐을 것입니다. 세 여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리에 큼지막한 보따리 하나씩을 이고 그랬을까요? 나귀나 노새나 다른 짐승 뭐 두세 마리 정도 부려서 거기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그동안 마련한 돈으로 이렇게 사람 한둘을 좀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하여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장면이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돈을 꽤 모아서 꽤 많은 살림을 싣고 떠난다 그래도,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도 세 여인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처량하고 그리고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두 며느리야, 여기 모압 사람인데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따라갈 게 뭐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자기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이 둘이 나랑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잠깐 쉬는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룻기 1장 8절 이하에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또 며느리들이 대답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너희의 죽은 남편들, 내 두 아들, 그리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잘해준 거를 내가 잘 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 둘 다 각각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웁니다. 통곡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일 당해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겨우 참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냥 누가 어떤 말에서 울음이 드디어 터졌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 없죠. 제가 지난 주간에 CBS 무슨 방송 녹화를 하면서 세 사람의 목사님이 같이 이제 짤막하게 설교를 하고 또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All for One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김도구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저 셋이 이제 두 편을 녹화했는데, 근데 서정호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울려버렸어요. 거기에 방송 진행하는 사람, 또 이제 복음성 가수,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서정호 목사님이 옛날 얘기하시면서 저는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손수건을 이렇게 찾는데 손수건을 안 가져왔어요.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참아야지. 그리고 겨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울음이 터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죠. 세 여인은 스스로도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짐 이렇게 저렇게 싸들고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심정에 이 나오미가 얘들아 돌아가라.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세 여인이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 민족 그쪽으로 우리 갈 거예요. 나오미가 말려요.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한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다 그랬겠지요. 자기 아들들이랑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미안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도 참 불쌍하고 기구하지만 그 젊은 두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나오미가 자기랑 같이 계속 가겠다고 하는 오르바, 룻 두 며느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사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나오미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여인이 또 함께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나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삶의 처지가 참 비참하고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가련해서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남자도 울어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혹시 여기 계신 여자분들 중에서 우리 남편은 강한 사람이야, 센 사람이야. 난 우리 남편 우는 건 하나도 못 봤어. 그런 사람은 혼자 한강 나가서 우는 거예요. 남자도 웁니다. 이 세 여인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울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어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붙쫓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우리말이에요. 꼭 붙어서 쫓아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나오미가 룻을 타이릅니다. 얘야 봐라, 내 동서는 제 결의와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얘야.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루시 시어머니에게 한 이 이제 얘기를 좀 편한 문장으로 읽어드릴 텐데, 성경 전체에서 신앙적 결단,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결단, 이런 그 상황이 쓰여진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5개 꼽아라. 그러면 지금 루시아는 이 구절, 이게 들어가요. 3개를 꼽아라 그런다면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넣을 사람도 있고 안 넣을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너무나 유명하지요. 뭐 등등, 다니엘의 3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뭐 등등. 근데 바로 루시아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무릅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하게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룻의 결심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토록 강하게 결심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자친구가 참 좋은 어떤 여인, 친구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이 이토록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제가 어머님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두 여인이 이제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두 여인은 시어머니 며느리는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룻이란 여인이 이토록 인생을 걸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뭐 암시를 주는 그런 구절은 있기는 해요. 룻이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 나오미란 여인에게 걸었을까요? 나오미란 여인이 꼽을 쳐둔 엄청난 비자금을 받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 아니었겠죠. 나오미란 여인이 시어머니로서 이 룻이 이 집에 시집 와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나는 이 시어머니랑 평생 살 거야, 그랬던 것일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암시가 되어 있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제가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기 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르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 모압 쪽의 신들을 섬겼겠죠. 당연하죠. 뭐 그모스 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겼겠죠. 그런데 이 집안으로 시집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결혼 전에는 예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다가 결혼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시겠죠. 나는 결혼해서 내 남편 집으로 결혼해 와서 그래서 남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 또는 거꾸로 나는 결혼 전에 전혀 예수 몰랐는데 내 집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장모님이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냥 교회 나오다가
가지고 뭐 결혼하고 나서 안 나가면 되지, 요 심산으로 나왔다가 그냥 예수 만나고 사로잡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자기 배우자 평생 업고 다니셔야 돼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룻은 이 집으로 시집 오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룻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깊숙하게 들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룻이 다시 자기 모압,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룻이 왜 이렇게 결심했나?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손을 꼭 잡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영화 장면으로 한번 제가 잠깐 묘사해 볼까요? 두 여인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카메라가 뒤에서 잡습니다. 두 여인이 손잡고 각각 다른 쪽에는 뭐 보따리를 하나씩 들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시간은 오후 한 4시, 5시 정도. 아직 해걸음이 완전히 내려앉지는 않고 이렇게 해걸음이 내려앉으려고 하는 그 정도. 이들이 가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뒤로 잡습니다. 두 여인이 손을 꼭 잡고, 이 나오미는 룻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님, 내가 평생 잘 모실게요. 그러면서 그런 심정으로 두 여인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뒤에서 카메라가 잡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두 여인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 더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어떤 삶의 반전이 있을까요? 두 여인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 삶을 여행자에 많이 비유하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을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근데 누구의 삶에도 슬픔과 기쁨이 다 교차합니다. 행복만 겪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불행도 겪고 이게 다 교차해요. 그런데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에게 부딪힌 어려운 일, 슬픔이요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나중에 성공하고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슬픔이 아니죠. 불행이 아니죠. 행복의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앞날, 나오미와 룻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룻기 4장에서 제가 어느 정도만 읽어드리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요약을 하면 룻은 베들레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라는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지역 유지였어요. 그리고 부자인데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좀 편하게 조금 그렇게 읽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도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이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그대의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기 이름이 오벳.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3사람만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 네. 물론 목사가 이런 질문할 때는 성경 구절의 근거를 두고 답을 갖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 사람 이름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 사이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약하느라고 한 사람만 딱 꼽으면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와서 보아스라는 남자랑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께서 오심을 예비하고 자기의 인생길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런 복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룻이 바로 그 반열에 들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다. 결단을 해서, 헌신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요행스럽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헌신도 안 하고 자기 것 챙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명예 챙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요행스럽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런 복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의 뜻에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리사랑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손자, 손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헌신하면 그게 아들, 딸, 손자, 손녀, 가문에게 복이 돼요. 어떤 부모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사실은 없겠지만,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얄팍한 체면 또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 후손의 복을 가로막으면서 사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교훈 가르침,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가정 가문이 연결되게, 더 깊이 연결되게,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되도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헌신과 결단이 그런 위대한 기적을 낳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첼리스 첼로 우리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70장 1절, 2절,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섭리를 믿고 그런 사람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양으로 드린 고백처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죽음과 삶, 존재 자체를 바쳐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룻의 결단을 통해 오늘 예배드린 각 사람의 심령에 마음 깊이 정다히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끌어안은 그 고백, 그 결단,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을 담아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장학 건축 소울 희년 사역, 여러 가지 삶에 주께서 주신 그 복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들,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들, 삶의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예물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쳐 주옵소서. 지금 새 마음과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누어 줄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